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 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당신에게 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2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30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우리 동영상으로 복습도 할 수 있는데 혹시 또 한 번 들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갔고 그 라반의 집에서 두 명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용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라반은 누구부터 결혼시켰어요? 레아부터 이렇게 결혼시키게 됩니다. 언니부터 결혼해야지 라면서 레아부터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노동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에게 자녀를 먼저 주시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 가는 듯 하자 라헬은 욕심이 난 나머지 자신의 여종을 이제 야곱과 동침하게 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반복된다는 얘기가 2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야곱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욕망뿐이었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욕망 속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쓰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새 인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라반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마다의 그냥 묵묵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의 말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멋진 방법으로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욕망, 라헬의 욕망, 레아의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레아와 라헬처럼 단지 우리의 욕망에 우리가 급급한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희망이 되는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는 30장의 오늘 말씀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3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 아내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 이삭의 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이제 다시 내 가축들과 내 자녀들을 이끌고 내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라반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잡는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우리가 연상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 라반은 그랬습니다. 그 종에게 며칠만 더 묵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은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나는 즉시 가야 합니다. 리브가에게 선택하게 하소서. 그러자 리브가가 즉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의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머물게 해서 내가 그들의 복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라반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내 집에 유하면 나에게 재물의 복이 오는구나. 이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라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집에 거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 욕심에 의해서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집에 조금 더 유하길 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일한 대가는 받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얼마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일한 대가는 바라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줄 테니 그 방법대로 양이 새끼를 낳는다면 내가 그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것인데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겁니다. 제가 가진 것들 가운데 걸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검은 것과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가려내어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태어난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와, 이게 웬 떡이냐. 아무래도 목축을 많이 했었던 라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만 낸다면 저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 흰바탕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미하지 못하게 아예 그것을 가려내서 멀리감치 띄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미하지 못하면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이 이런 일을 하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법도 한데 야곱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야곱은 미르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얼룩얼룩한 가지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교미를 하면 얼룩진 것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전학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이거 믿고 우리도 성경대로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라반은 이미 유전학적으로 분명히 빠삭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 종을 가려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룩진 것들을, 그 가지들을 보게 해서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성경만 딱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성을 창조하시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라반과의 이야기와 라반의 꼼수를 몰랐겠습니까? 라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랐겠습니까? 두 종이 교미하지 못하도록 얼룩진 것들만 다 몰아다가 자기 아들들에 주고, 그리고 서로라도 접촉할까봐 저 먼 곳에 갖다 놨다는 사실을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야곱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 속에서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저 라반의 모습은 야곱 자신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흉내내고 자신의 모습과 털을 붙이고 자신이 축복권을 얻어낸 라반보다 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자기보다 더한 꼼수를 내든지 아니면 비슷한 꼼수를 내는 그 라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얼룩진 가지들을 세워놓고 그 양들과 그 염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교미하게 되면 얼룩진 것이 나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그 약속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우셨겠구나, 아니면 야곱이 진짜 기발한 생각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1장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정답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문제를 낼 건데 이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라.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에게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그 아롱진 것을 준 분은 누구냐? 야곱이 그 가지들을 걸어놓고 보게 했었던 그 방법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냐?
우리에게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혜에 우리가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에 우리는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얼룩진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근데 천사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야곱의 지혜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꼼수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지혜를 통해서 야곱이 했었던 일에 그 일에 너무나도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정답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야곱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불의함과 그 꼼수에 묵묵히 일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제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을 쟁취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쟁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쟁취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솔직히 고대 사람들 중에 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해 지혜고 나쁘게 말해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그렇죠,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망각하는 야곱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자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갈게. 니네 먼저 에서부터 만나봐. 내가 끝에 갈게. 라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야비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비하고 꼼수만 부리는 야곱에게 한 가지 사건을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알량한 속임수로 너가 만들어내는 그 지혜로 너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 그 축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했어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시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혜에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돼서 총리가 되는 그 사실에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마어마한 고대의 지혜를 짜내서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자 그 얼룩진 것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감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 역사를 너에게 주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꼼수를 통해 그리고 쟁취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수지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물론 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지혜와 욕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자녀가 쌍둥이로 남자아이 둘이 태어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변한 것이 축복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야곱이 변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더 드림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너희가 야곱의 지혜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속임수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다. 속임수를 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임수에 속임수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